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타기와 지혜가 다시 다시 왔습니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혹시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시지는 않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일만큼 중요한 것은 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하루 일 중에서 잠깐의 여유를 내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탁쌤. 네. 탁쌤은 자유시간에 뭐 하세요? 예, 저는 뭐 자유 시간에 책을 읽거나 뭐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엔 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네요. 지혜쌤은 뭐 하세요? 저는 전공이 전공인지라 기타도 치고, 뭐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만들고 그래요. 예, 지혜쌤한테 앞으로 자유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왜요? 그래야 지혜쌤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요? 진심이에요? 예, 그럼요. 그러면 저의 자유 시간을 위해서 탁쌤이 오늘 빨래와 설거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 CJ 소망 38장 와서 잠깐 쉬어라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누구든 주를 믿고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간직하네.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이 세상 모두에게 노래해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의 주님을 전해요. 우리 위해 그 모든 내시와 고통 감당하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는 예수 그 크신 사랑 안에 영원히 우리 함께하네. 모든 다툼과 미움조차 모두 다 사라지네.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이 세상 모두에게 노래해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의 주님을 전해요. 사랑으로 노래하네. 그러나 주의 사랑 예, 오늘 영상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드라마틱한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들인데요. 저는 주인을 기다리는 반려견의 모습이 마음이 찡하네요. 예, 저는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고된 연습으로 뭉개진 발이 아직도 마음의 여운으로 남네요. 네, 뭔가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 정말 멋진 것 같죠? 예, 정말 멋집니다. 첫 코너는 뭐죠? 네, 첫 코너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예, 오늘 하루 이런 한 소소한 감동을 담아 백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시죠. 비도덕적인 죄에 예민한 사람들도 신앙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는 존경과 찬탄을 보내죠.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는요, 이렇게 지나친 열정이 가진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의 말씀은 과거의 그분의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분명히 오늘날의 교역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기진하고 피곤한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너희는 따로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일지라도 쉴 새 없이 일과 흥분으로 인한 긴장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랍비들의 평가대로 하면 항상 부산하게 활동하는 것이 신앙의 요지였다. 그들은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자아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여러분, 애국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일과 쉼의 차이 아니었을까요? 홍해의 승리는 어떤 승리였습니까? 행함의 승리였습니까? 안식의 승리였습니까? 활동의 승리가 아니었고 가만히 있어라는 믿음의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멈출 수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요? 주인인데 도무지 쉴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그건 주인이 아니죠. 종이죠. 같은 일을 해도 주인은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의 권능을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통해서 준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일은 늘 하나님이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노예이신지도 몰라요. 인간은 쉼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무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스러운 관계,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안식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관계인 것이죠. 요구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도 안식이었고 그들이 끝까지 지켜내야만 했던 것도 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데를 수보해야만 했던 그 무너진 것도 안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활동이 우리의 구주였던 적은 없습니까? 시대의 소망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요?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었다. 기억하세요. 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백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왜 우리가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묻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예,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때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 활동도 좋고 구제 사업도 좋고 또 선교 사역도 좋은데 우리가 왜 그걸 해야 하는가죠? 예, 그리고 목사님의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네요. 애국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일의 차이가 아니고 쉼의 차이였다는 거. 네, 저도 그 말씀에 꽂혔는데요. 정말 백 목사님 말씀처럼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가 없는가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코너는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네,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곽 선생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노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8장 와서 잠깐 쉬어라 장입니다. 이 쉼의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렵죠. 특별히 안식일, 쉬는 날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와서 잠깐 쉬어라 장은 저에게도 무겁고 크게 다가왔는데요. 특별히 제가 주목한 이 장면, 상황 뭐냐면 제자들에게 쉼을 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쉼을 명하시는.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하여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쉼을 의무로서 명령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단순히 몸과 마음의 힘을 재충전하는 것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뭐요? 영적 교만이라는 무서운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즉 예수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는 그들에게 쉼을 명령하면서 뭘 한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큰 사역을 위해서 무엇과 싸우게 한 것입니까? 영적 교만과 싸우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영혼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고 온 우리 이 장군들, 장수들, 용사들을 보면서 정말 위대하다. 너무 잘했어. 라고 그들에게 박수를 칠 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모습을 보였다고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그려봤는데 예수님 제자가 어떤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 머리에 뿔이 나고 뭐 사탄이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이 사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완전 잘했죠? 성공이 있었어요. 근데 몸은 어떻습니까? 이미 앙상하게 예수님 눈에는 그 영적으로는 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에요? 눈은 초점을 잃고 손에는 다른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나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을 휘어잡고 있는 사람을 낚아서 내가 잡아먹어버리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너 쉬어라. 너 쉬어라. 너의 교만과의 싸움을 싸워라. 너의 이기심과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저의 모습과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죠. 나 없이는 안 돼. 나 없이는 힘들걸? 이런 생각들, 그렇죠? 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내게 지금 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이 작은 뿌리 제 머리 중앙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더 하면서 더 빨아먹는 거예요. 이거 막 이 뿌리가, 이 작은 뿌리의 뿌리가 저의 몸으로, 눈으로, 이 귀로, 입으로, 제 몸으로. 알고 봤더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제 몸은 이미 뼈밖에 없는 거예요.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작은 뿌리. 일 자고하시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계시록의 말이, 이 말씀이 14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벨의 정신, 666의 정신, 자고해지는 정신, 나를 믿는 정신. 근데 사실은 이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조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자고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뭐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쉼, 수고를 그친 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에게 쉼을 명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서서 매우 강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쉬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를 잡아먹고 있는, 내게서 이 기운을 빨아먹고 있는 이 자고함, 교만, 이것을 싸워나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에 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말이죠.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곽상우 선생님 그림 솜씨가 좀 느는 것 같죠? 예, 그렇죠. 그게 최근에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하셨는데 전자펜으로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꽤 연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예, 어쨌든 곽 선생님 앞으로 스마트폰의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GSM 다음 코너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 선교는 지금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선교지는 어딘가요? 네, 선교지가 아니고 오늘은 세계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예, 저희가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선교가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 같이 세계를 위해 기도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선교는 지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선교는 지금 시간이 세계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의 안녕과 또 평화가 깃들기를 함께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 센다이 원전 1, 2호기가 있는 가고시마 현이 재가동에 동의함으로써 이 원전의 재가동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센다이 원전 1, 2호기는 2013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1호기 사건 이후 마련된 새로운 원전 안전 기준에 따라 가동되는 첫 번째 원전이 될 전망입니다. 센다이 원전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추가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이후에 재가동될 전망이라고 교토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과 또 주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열린 이 주민 설명회에서 가고시마 현내 화산 폭발 시 영향 등 원전의 안정상의 피난 계획 미비 등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여파로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현재 10여 개 원전에 대한 재가동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의 끔찍한 피해 보고와 또 그에 따른 부적절한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채 아물기도 전에 다른 원전 가동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앞으로 10에서 15년 내에 감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12일이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를 했는데요. 중국은 2030년을 정점으로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가능하면 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계속 발전지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해 왔었는데요.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수준과 비교해서 26%에서 28%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 중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기후변화와 싸우는 노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양국이 긴급한 글로벌 도전에 맞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미국의 이번 합의가 잘 지켜져서 다른 나라에게도 또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동력을 제공하고 또 앞으로 이 두 국가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서 서로 성장해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아직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아직도 종족 단위로 보면 의외로 또 복음의 외지에 있는 종족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알고 복음화가 되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종족은 네팔의 다르칼 종족입니다.
이 인도 북부와 네팔에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네팔에 살고 있는 다르칼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족은 카스트 제도의 천민에 해당하는 민족으로 이름이 노끈과 지팡이를 만드는 이들이라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거의 임금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기 때문에 문자 해독률이 매우 낮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녹음된 형태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팔의 다르칼 부족 지역사회 가까이 있는 부족들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 다르칼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인도에 있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혹은 그 주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종족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도록 저희가 또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하겠죠. 다르칼 부족에서 신자로 알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네팔에 있는 다르칼 부족 중에 신자로 알려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곧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 사람들을 부르실 텐데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그들의 이전 믿음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혼합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원전 재가동이 중단되고 다시는 후쿠시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합의를 이룬 합의가 잘 지켜지고 앞으로 세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네팔의 다르칼 부족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1분간 개인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 훈련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이 기도 제목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도할 일이 정말 많네요. 네, 사실 소개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일을 기억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 빨리 갔네요. 구호하고 마칠까요?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사랑해요.